있습니다. 부르실 때 잘 듣고 끝까지 쓰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소명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엘리 가문의 파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귀하다라는 것은 값진 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진 보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주신 계시의 말씀은 패역한 엘리 가문의 파멸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4번째 만에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건했던 사무엘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듭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값진 보물 같아서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당시 종교적인 침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파멸을 말씀하시는데 엘리 가문의 죄악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예배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구약 성경 히브리 단어가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그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라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는 것은 선으로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돌이키는 것이지요. 또 죄라는 표현에 하타가 있습니다. 하타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건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걸 깨닫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때 신약 성경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구약의 하타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죠. 감기 걸렸던 것처럼.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엘리와 그의 두 아들에게 쓰여진 이때 사용된 13절의 죄는 히브리어 아온입니다. 아온이라는 뜻은 왜곡하다는 거예요.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알고 잘못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습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사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고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의 죄였어요.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엘리도 자기 아들들이 왜곡하고 구부러뜨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방조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엘리 가문의 죄악은 회개하도록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죄와 일맥상통한 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든 말씀이 지금처럼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분별하여 듣고 아멘,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택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도 엘리 가문처럼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아니라, 파멸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율법에 의하면 성소 안에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해가 질 때 켜고 해가 뜰 때 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때니 깊은 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귀한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켜야 하는 성소 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는 등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의 후손 곧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불을 계속 관리하게 했습니다. 당시 일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세움받은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 자체를 멸시하는 이들이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아직 성소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어린 벅찬 사무엘이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신경을 쓰지 않으니 성소 곁에서 자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밝히던 그 등불은,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등불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등불을 기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 것을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예배당 불을 밤새도록 켜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의 등불만큼은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릴레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철야하고 새벽 기도로 이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돼요. 그게 사무엘의 관점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사무엘은 훗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의 등불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 역시 성소에서 그냥 곁에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냥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였던 것이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 권사님,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기름은 아무렇게 그냥 싼 거 사다 쓰자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감람유, 올리브 오일이에요. 당시 구하기 힘든 좋은 기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도록 우리의 기도도 다듬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다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디 누워 있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권사님,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었대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잠을 잤어요. 여호와의 전은 실로에 있었던 장막입니다. 사무엘이 이 장막의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며 잠을 잤어요.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외의 때나 그 외의 사람이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그의 인접해 있는 성소에서 잠을 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것을 가까이 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곁에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다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신비주의적인 집회 가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잘 듣고 잘 읽고 잘 묵상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말이지만 그 내용이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반사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대답하고 즉시 일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갑니다. 5절 말씀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어느 때냐고요? 깊은 밤중입니다. 다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등불이 꺼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엘리도 자다가 놀랬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막 와가지고 내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왜 부르겠냐. 돌아가서 다시 자라. 다시 가서 잡니다. 이러기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후에야 엘리의 그 조언에 따라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비로소 사무엘이 바르게 응답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조건 반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면 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밤 하루가 아니라 언제든지. 낮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겠습니까? 밤 시간은 자야 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그 밤중에 피곤합니까?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는 왜 부르시는 것일까 하고 속으로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3번이나 밤중에 그런 장난을 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니 그냥 계속 갑니다. 가면서 이 음성이 다른 음성인가 사무엘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한 번도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용수철이 튀어나가듯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는 것이죠. 순종이란 무엇인가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민기적 반응할 때가 많은데 한밤중에도 자동적으로 네 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가 나중에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조건 반사적이구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순종이란 네 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조건 따져보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보고 가능할까 그건 딜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곳곳에도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물론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자기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바로바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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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순종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뭘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 교육할 때도 우리가 그걸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가는 거죠. 갔다가 아니다 다시 누워라 하면 네 하고 또 가서 눕고 또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가고 또 가서 도로 자라 그러면 또 가서 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예,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순종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피곤할수록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할 때 밤중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심의 조건 반사적으로 예 하고 일어나 달려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순종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종,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권사님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부르실 때 잘 듣고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드린 지 45년 됐습니다. 나이만큼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남에게 도움이 돼야겠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 오래 믿은 믿음이 유익한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득한 오랜 믿음 생활이 이제는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초신자들에게도 새신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내의 강점은 평생 한 교회를 섬긴 겁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평생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이민교회에서도 버틸 수 있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남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3번이나 자기에게 온 후에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엘리가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한 번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안 불렀다. 하나님이 널 부르셨나 보다.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엘리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4번째로 부르실 때는 사무엘이 당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가 이처럼 사무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그가 영적으로 쇠퇴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믿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사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런 엘리에 비하면 아직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지식이 부족했던 이 사무엘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새신자반이라 이겁니다. 초신자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도 있습니다. 성소에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낯선 새신자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던 사무엘인데 엘리의 도움은 그가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또 새신자들,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믿은 신앙인들의 도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연락하고 깊이 있게 삶을 나누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래 믿었다면 내가 애나버 조이풀 교회의 멤버라면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누군가 가장 낯선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의 코멘트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친절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다 할 수 있죠. 왜? 모든 게 낯설기 때문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운전 연수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인 것처럼 편안해질 때까지, 신앙적으로 기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도움이 되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책 사무엘상을 읽읍시다 했을 때 사무엘상이 어디 있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때까지는 먼저 된 성도들이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만 잘 지내고 믿는 사람끼리만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 잘 챙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받은 한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사실 수고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서포트하는 것이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노력이 없이는 절대 결실을 맺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이제 잘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도 물론 힘써야 되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 갖고 잘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꼭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부터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완전 쳐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성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은 뒤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믿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가 무시되기 일쑤였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유독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실까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뭐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다른 곳은 다 타락할지라도 다른 곳은 다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성소만큼은 타락해서는 안 된다. 거룩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죄 지은 자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회개함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정화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성소만큼은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가 두 아들에게 이미 잘 말해 주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하는 사역이 중요하다고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들들아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에 대해 직접 범죄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 결과적으로 그 가정 망하고 그 시대 다 타락하게 됐지요. 교회도 망했고 나라도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부터 하나님의 성소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서도 성소부터 그것도 나이 많은 장로들부터 정화하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성전부터 정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사실 깨어있는 영적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 당대의 의인이어야 할 교회가 타락하면 결국 교회는 망하고 교회가 망하니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거룩이 필요하고 구별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그냥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좋다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너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먼저 엎드려야 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씻어 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행실을 바르게 하고 거룩하며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 때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가문이 이렇게 망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모르는 죄악이 아니라 실수로 한 죄악이 아니라 아는 죄악 때문이니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 이 고의적인 죄입니다. 또 음행한 것.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모습 다르고 크기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해요.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납니다. 그 사람도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태어난 것 자체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원죄, 그게 성경의 기본 사상이죠. 그래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의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커서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크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였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극악무도한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거 그런 거 보고 즐기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엘리의 두 아들이 예배드리면서 조금 고기 더 챙기고 자기 배부르게 한 거 그건 차라리 그냥 괜찮아 보이기까지 해요. 사람 죽이고 헐뜯고 하는 거 보면 죄의 모습과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사는 것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내 암에 달려가는 순종이 가능한 것인데,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울은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버림받았습니다. 결국 멸망당했죠. 그러나 다윗은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시켰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죽을 놈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죄의 크기로 보면 다윗의 모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 용서받았지만 사울은 버림받았잖아요. 우리가 죄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즉시, 그것이 드러난 즉시 돌이키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주세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구부리고 왜곡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고 이제 바르게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그것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만 우리가 있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씻지 못할 것은 딱 하나죠.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은 죄뿐. 사람이 망하는 게 죄 때문이 아니구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징계도 받을 수는 있지만 회개하면 다시 살지만,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가룟 유다 되는 것이지요. 사울 왕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